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사람 자기 유언을 미리 써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언장 써보셨어요? 자기 유언장? 나중에 우리가 가정사역할 때 그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비문에 적고 싶은 말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기 유언서를 딱 보여주는 거 아예. 자기는 이 유언서를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한 번 읽는데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의 만들지 말고 내가 잘 입는 양복 입고 장례 치러라. 뭐 내 몸은 다 기증해라. 뭐 이런 것들 쫙. 그분이 여러 암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죽는 것에 대한 준비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딱 읽는데요. 선포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중간에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항상 제 목회의 마지막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 이야기해서도 비판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쩌면 강제 퇴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여기서 왕을 요구했다는 건 여러분 사사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잘했어요.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 사사 역할, 리더십 역할, 종교, 정치 지도자로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왕들이 당신 말고 사사 말고 당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죠. 사사 우린 싫어. 이웃 나라 보니까 왕이 있는데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세워라는 것은 사무엘을 거부했고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묵묵하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지난 시간 계속. 그러고 나서 물러나는 거. 그런 거 보면 사무엘은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도자였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은퇴할 때 정말 아름답게 은퇴하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임원을 하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물러나는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의 3가지 덕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은 도덕적인 면에서 청결하고 결백하고 깨끗했다. 지금 사무엘은 3절에 백성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백성에게 반어법적으로 묻는 거예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야, 내가 누구 소 빼앗은 적 있어? 내가 누구 나귀 빼앗은 적 있니? 내가 누구를 속인 적 있어? 내가 뇌물 받은 적 있니? 백성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높은 지도자 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냥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 목사들은 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가. 또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한몫 챙길 수 있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 있거든요. 그 권력은 금력과 연결되어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지도자는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그렇고 목자부터 그렇고 섬기는 거예요. 목원이 누구 한 분이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고 병원에도 찾아가고 개업을 한다. 그럼 오늘처럼 같이 축하하고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자리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부패, 착취하고 거짓, 억압, 뇌물 이런 공직사회의 부패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직사회 부패 이런 거. 거기서 순결을 지킨 깨끗한 지도자였다. 청렴, 결백한 삶을 통해서 도덕적인 위험을 갖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좋은 교사, 좋은 목사, 좋은 엄마, 좋은 가장, 모든 좋은 지도자는 다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공인이 될 경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요즘은 그래요.
뭐 그 사람이 여자 문제가 있다, 돈 문제가 있다, 한번 터지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끝이야. 그 자리에서. 만약에 목사가 있다 그래요. 목사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해, 순결해.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만약에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의 무관심해, 목사가. 그건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죠. 청렴해도. 반대로 아무리 설교 잘하고 많은 은사가 있어요, 목사가.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역시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좋은 엄마도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서 자녀들에게 먹을 걸, 좋은 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향을 잘 따라서 돌봐주는 것이 좋은 엄마입니다.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 공동체가 다르니까. 그러나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도덕적인 순결이라는. 도덕적인 순결. 특히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새우깡을 기억하라.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저게 나올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새우깡을 기억하십시오. 지도자가 되려면 돈과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손이 가네 돈에, 손이 가네 여자에게 자꾸만 손이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깨끗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지도자가 되느냐,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능력이 다 다르죠. 그러나 모든 지도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 도덕적 순결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순결한 기본기가 돼 있는 분은 어느 영역을 가든지 그 영역의 능력만 개발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무슨 지도자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도 지도자이고요. 그렇죠? 여기 교회에서 여러분 목자도 지도자고, 교사도 지도자고, 또 기관의 장도 지도자고, 새가족 팀장도 지도자고, 다 지도자잖아요. 이런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내가 언제 훔친 적 있어? 내가 뇌물 받은 적 있냐?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뭐예요? 청렴결백했다. 그렇게 사무엘은 살았다. 두 번째는 사무엘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 비추어서 이 현실을 정확하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6절부터 11절 말씀은 사무엘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말씀들인데,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어. 사무엘 시대뿐만 아니라 사무엘 그 이전에 그 조상들에게도 동일한, 애굽 땅부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이런 모든 과정의 역사 의식, 뭐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그때부터 모세를 해서 손 막 그냥 반대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줄기찬 배반의 역사, 그것도 동일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죠.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도 왕을 요구하면서, 사사를 거부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역사의식은 우리가 왜
여러 과목 중에 역사를 배워요? 국사, 세계사를 왜 배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도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삶의 역사에 있는데 그거를 계속 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과거에 실수한 거 다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의식을 자기 인생의 역사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그때 실수한 거 또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잡혀먹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혀먹는 이유. 쥐가 고양이에 비해서 스피드가 부족해서 잡히나요? 아니에요. 고양이보다 더 손살 같아요. 쥐는. 쥐구멍이 확 숨어요. 근데 잠시 후에 자기가 왜 구멍에 숨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구멍에서 나왔다가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에게 당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쥐가 역사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니까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실수하거나 죄 짓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도박으로 고생해서 삶을 망쳤는데 다시 도박하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여기 손을 잘랐어. 그 다음에는 뭐 이걸로 해서 또 잘랐어.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도박에 빠진다. 말 실수했어요. 그러면 과거를 기억하면서 아 그래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 그러니까 또 말 실수를 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걸로만 끝나요.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유턴하는 거 유턴. 근데 유턴한다는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했는데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사무엘은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자 지금 현재 사무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역사의식에 있는 사무엘이 보니까 과거에도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믿음의 좋은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인물의 허물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요즘 창세기 공동체 성경을 읽게 할 때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하죠?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도 그렇게 속이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별로 부정적인 면이죠. 또 끝까지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씨를 주실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면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편애하죠. 야곱과 에사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너무도 인간적이라 그 허물이 너무 많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평가할 만한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기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인물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죠? 미화시킵니다.
허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의 인물들의 허물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런 잘못된 거, 그런 허물까지도 다 기록할까요?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너도 그 상황에 있으면, 너도 그 다윗 그 자리에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역사적인 인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그래,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예외일 수가 없구나.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이것을 거울 삼아서 그와 같은 잘못을 직접 내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잘못을 되풀이되지 말아라. 그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지난 역사를 통찰력 있게 보고 그 교훈을 오늘 삶에 적용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조 수단으로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역사의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주인공을 간접적인 경험으로 내가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유 그냥 뭐 무슨 얘기했어. 뭐 다윗 얘기하고 교회 가니까 뭔 얘기했어. 그 딴 나라 사람 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지금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잡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걸 보니까 야, 그 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 모습 그대로이구나 라는 거를 자꾸 깨우쳐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고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잘못된 요구로 충족받은 왕 봐봐. 너희가 제비뽑기로 택한 왕을 한번 보라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에게 관여하고 계신 거야. 너희들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너희 삶을 개입하고 있어.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택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또한 야 너희들이 사울 왕을 세웠지 눈에 보이는 그러나 그것을 세웠다는 것으로 사울 왕이 좋은 왕이 된다는 건 보장할 수 없어. 지금 하나님 중심의 왕정 정치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 요구를 들어준 거야. 자,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역하여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와 같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셨어요. 인간 중심의 왕정 정치를 세우신 것이 너희들 눈에 보긴 그렇지만 아니다. 그 백성과 그 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뽑아서 세운 왕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왕정 정치로 이끄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비록 나라의 제도는 그 틀은 사사의 틀에서 왕의 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운명의 열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최선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삐끗해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야 그때를 되돌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은 엎질러졌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평생 실패자로 살아가면 안 되죠. 자, 오늘 말씀은 비록 잘못된 욕으로 세워진 왕이야. 사울 왕은.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악을 행했다. 왕을 세우는 악을 행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읽었을 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 잘못된 것을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지구촌 성결교회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긋난 궤도를 다시 본 궤도로 돌리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 제 이 나이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에 어긋난 궤도가 있잖아요. 빨리 본 궤도로 수정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각도가 별로 차이가 안 나.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무엘은 퇴임하는 자리에서도 자기의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당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정당하다고. 그것은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왕을 요구했는데 사무엘은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 그래서 왕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걸 이 사람들이 몰라. 왜? 왕을 세움 받았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끝까지 얘기하는 거. 너희들 그것은 엄청난 죄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밀 베는 때 얘기하죠. 밀 베는 때.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왕을 구하니리 여호와 앞에서 범한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근데 그러면서 밀 베는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5월, 6월이 밀 추수하는 때인데 5월, 6월 그 전과 그 후에 그 건기예요. 건기. 4월부터 9월이. 이때는 건기 때라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밀 베는 시기는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는. 밀을 베는 시기에 밀을 베어서 말라서 그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 왜 그렇다고요? 너희가 죄를 범했다는 증표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눈에 보이는 왕처럼 우리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줬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그 엄청난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려. 여러분 지금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망치는 거 다 지금 끝났는데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마른 상태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젖으면 어떻게 되죠? 썩거나 혹은 뻑 싹이 나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달으라고, 야, 왕 요구하는 게 정말 나쁜 거였구나. 악을 더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자복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이 좋은 날에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이유가 뭐라고요? 야,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너희들 왕 세웠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항상 최선은 뭐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 훈련소, 영적 훈련소에서 목사가 계속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함으로 공예배 나오고, 자원함으로 말씀 읽고,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더 귀한 것이다. 내가 무슨 상을 받고 내가 무슨 벌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원함으로 너희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려서라도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까지라도 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가르치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럴 때 100%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 요구가 정당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요구할 때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 되신 분임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명히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고 있는데 백성들은 뭐죠? 눈에 보이는 왕 세워. 사사 거부. 근데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거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그렇게 들어줬잖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잘못된 요구이지만 지금처럼, 그 사람이 아직 미성숙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하나님께 멀어질까 봐 그 기도와 그 간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측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저거를 우리 자녀에게 주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녀가 너무너무나 불쌍하니까 들어줄 수 있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사무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요구하고 너희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왕 세우셨지, 그렇다고 너의 요구가 정당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그것은 분명히 죄야. 그럼에도 허락하신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그거는 너희들이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불쌍하니까 택한 아들인데, 여러분 낳은 아들 그렇다고 막 어떻게 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냐 이거죠.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래, 너희는 죄 범했어? 그러나 죄책감이 너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네 지위가 너를 속여서 너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돼. 헛된 거 따르지 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 또한 너희가 주에 범했다고 너희를 미워하거나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퇴임하는 순간이에요. 백성들에게 뒤통수 맞은 순간이에요. 백성들에게 지금 배반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시지 않아. 결코 포기하시지 않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유명한 말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리더십. 자기를 배신한 백성들을 오히려 마음에 품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는 거 그런 죄를 그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양들을 목양하는데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뭐라고요? 그 목회자에게서는 죄 짓는 거라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그것이 저의 임무니까. 사무엘은 한평생 끝까지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들 중에 처음에 좋았으나 나중이 나쁜 지도자 있죠? 지금 사울 왕, 솔로몬 왕. 근데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였어. 나빴어. 나중이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별 볼일 없었던 어부들이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목숨 걸고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오늘 주인공인 사무엘이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은 도덕적으로 청렴했어요. 두 번째,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했어요. 세 번째,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행해야 할 방향을 바로 제시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한 지도자였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가슴이 따뜻한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붙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라, 직장, 친척, 가정,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 보낸 그곳에서 오늘 말씀의 사무엘처럼 부지런히 그곳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역사의식을 갖고 상황을 잘 분별해서 내가 서야 할 위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2024년도 사무엘과 같은 리더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사람들이고 인도하실 것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